자신을 통해서 한번 자기 진단이 필요한 시간들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종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인들 중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노라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수단으로 삼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귀히 여기지 않고 땅의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뜻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부르신 후에 나를 통해서 아버지 뜻이 나타나기를 원하여 부르셨으니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아버지 뜻을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뭐라고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버지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아버지 뜻을 구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4장 34절을 찾아봐요. 요한복음 4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명이 내 뜻을 예수님은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자기의 뜻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나를 부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고, 이것을 성도의 사명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사명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사명이라고 할 때에 율법적 사명은 여러 가지 의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명은 영적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이 단추가 잘 끼워져야 육적인 눈에 보이는 거, 봉사, 예물 드리는 거, 뭐 다들 무수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적인 이 삶이 안 되면 나머지 하는 것은 외식이고 형식이고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뜻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다.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사명이 뭘까요? 포도를 맺어서 주인에게 유익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 뜻을 위해서는 뭐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에 목적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임의대로 이렇게 저렇게 만드는 것은 다 불법 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목적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고 모태 신앙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부르심의 목적이 여기 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님의 삶,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본질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사탄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나무에서 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요? 죄라는 것이지. 무엇으로? 완직, 범직, 탐스러운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만든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놀란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들은요, 눈에 보이는 가시된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이런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걸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돈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누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병 아프고 싶은 사람 안 됩니다. 돈을 줘도 이병철 죽었습니다. 병 치료 안 됩니다. 우리 현장에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수히수인데 우리 돈이면 다 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보다 너 돈으로도 안 돼, 너 힘으로도 안 돼, 너 실력으로 안 돼, 성령으로만 된다고 성령을 통해서 말합니다.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 하나님의 부르심의 본질대로 가면 내 범사는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서 매를 맞았습니다. 피투성입니다. 아픈 통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인간의 의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옥문이 열려줄 수 없지만은 옥문은 절로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본질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본질적인 삶만 해결되면 나의 문제 때문에 잘못 일어난 그 사건은 절로 해결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좀 전에 찬양한 것처럼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 우리 용서,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예수 앞에 나가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자들은 어디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막 묶여있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완고함이 교만이잖아요. 그게 우상숭배가 죄라잖아요. 버틴다고요. 왜? 일단 내가 급한 일부터 끄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네 생각과 내 생각 다르다. 이사야 55장 보니까 네 생각과 내 생각 다르다는 거예요. 너는 문제 앞에서 울고 있지만 나는 너의 문제가 문제가 아니다. 네가 나를 찾지 않고 네가 내게 오지 않는 것이 나는 큰 문제를 본다. 그러나 네가 문제로 삼는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야. 네가 한번 해봐.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주님이 간섭하지 않아요.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나요, 어떤 공동체에서요, 포기는요 엄청난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관심이에요. 내가 이 나무를 사랑하면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 없어요. 이 뱀이 말르는지 죽어가는지 쳐다보시 없어요. 이게 무관심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는 것은 뭐예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니까 주님은 손 딱 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자가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예배드리는 곳이 있고 나를 사랑하사 기도하는 종이 있고 내가 어려울 때에 기도하는 동료들을 만나서 서로 대화하면서 문제를 위로받을 수 있는 자 있길, 이게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본질적 삶인데 그 본질적 삶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내 삶의 사명이요 목적이 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의 삶에서 벗어난 삶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타락입니다. 이 타락이라는 단어는요, 교회 안에 쓰는 단어이지 밖에는 타락하지 단어를 안 써요. 왜? 이미 그들은 타락 속에 살기 때문에. 범죄한 죄인은 내가 죄지었다 소리 안 합니다. 오늘 우리는 타락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 안에 구원받는 수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두렵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 자를 보겠느냐. 그만큼 본질의 삶에서 벗어나 사탄과 짝하여 산 자가 많다는 겁니다. 돈하고 짝하여 사는 겁니다. 가족들과 짝하, 사람과 짝하여 무리를 일으키고 그 무리의 수를 계산하다가 달려서 홀가잖아요. 정말 굴사가 수천 배 죽는다고요. 주님 말씀합니다. 다 됐다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타락의 삶을 살면서도 나 예수 믿는데요, 분명한 것은 예수 믿으면서도 이방신을 섬기는 자가 너무 많다는 우리 깨달으셔야 돼요. 이방신이 누굴까요?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주님 분명 말씀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바보입니까? 어리석습니까? 무지개? 아니요.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래야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던 이 가지가 과거에는 돌감나무였잖아요. 그런데 참 감람나무 전꽃집을 다니면서도 날마다 돌감나무에 붙어있던 그 시대를 생각하면 이게 두 주인이 섬기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은 과거에 잡혀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 가장 우리의 타락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미련이에요. 미련.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 롯의 처가 미련 때문에 뒤돌아보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불신입니다. 설마 하나님이 저 아름답고 살기 좋은 저 나라를 불로 태울 것인가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불로 태워지는 걸 보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어떤 것을 확인하는 것이 뭐예요? 불신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건에서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치료됐으면 치료된 걸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다? 자꾸 확인하려고 그래요. 확인이 뭐예요? 불신앙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믿음은 그 자체, 삶 자체가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으시고 나면 타락입니다. 타락이 뭐예요?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 타락이에요. 삶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된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타락이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됨이 아니고 율법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다 했으니 믿음으로 하나되게 되는데 내가 사명자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가겠다 하는 것은 뭐다? 타락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전서 4장 10절 11절에 보니까 네가 무엇을 말할 때에 하나님 말씀처럼 해라. 왜? 하나님께 공급받은 계시의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은혜의 말을 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어떤 봉사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받은 공급받은 힘으로 하는 겁니다. 나무는 가지는 나무의 진경을 먹고 사는 원리가 있어요. 그 가지는 나무에게 받은 그 힘으로 가지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공급받은 힘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엄청난 무서운 거지요. 교만은 잘난 체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벗을 삼 때, 이웃을 삼 때 교만한 자 사귀면 그 나쁜 악한 영향이 나에게 오고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무서워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만남을 통해 이루어져요. 첫째 누가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아닙니다. 삶이 돼야 돼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생각으로는 다 주여져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예수 다 믿는 사람들이지요. 예수 믿으면 교회 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50%는 또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난 것을 확실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 합한 자가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본질의 삶을 살려 그러면 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신된다. 뭐요? 성령을 받아라. 사명자는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것보다 더 큰 기회와 축복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우리 교회가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으로서 성령의 품이 막 활력 타올려야 돼. 가슴이 뜨거워야 돼.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전에 유언을 남기잖아요. 얘들아, 내가 지금 아버지 집 돌아간다. 내가 가서 너희들이 유할 곳을 예비해놓고 오면 준비해놓고 오겠다. 근데 너희들은 나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디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어디서 기다려요? 찜질 가서 기다린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 예루살렘 뭐예요? 교회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집을 떠나지 말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계시해주고 아무에게나 응답 주는 게 아님을 벌써 사도행전 전말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내 집에서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내 집에서. 내 집은요 교회.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뜻을 이루기 원하는데 교회를 통해서는 아버지의 뜻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알 길이 없어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만 내가 교회 될 때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와 아버지 뜻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하 이거구나 했던 것이 나에게는 사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어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2장 1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소리 하늘로부터 급하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라.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시작한 거예요. 방언은 성령이 하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는 것이 내 마음 중심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갈망하는 마음. 그러면서 어떻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어디에? 성전, 교회. 교회.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뜻을 알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는데 힘으로도 능으로도 내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불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비결이 뭐예요? 성전에 모여라는 거예요. 성령 전체가요 교회를 가까이 해서 망하는 사업, 망하는 집구석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축복 기적을 만난 자의 특징이 뭐냐? 다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 일을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일이 뭐예요? 교회 세워서. 왜 교회 세워요? 말씀을 두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성막도 성전도 교회도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위한 것을 역대상에 보니 어떻게 합니까? 내 이름을 두기 위해서. 구약에 나오죠. 내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 솔로몬 성전을 두고. 오늘 우리는 이 교회를 예수의 몸된 교회라는 겁니다. 여기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길을 좀 축원합니다. 신경이 놀란 것은요, 성령을 받으면은요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니까 청소하고 쓸고 닦고 질서 정연하게 막 규칙 만들고 막 다 꾸미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몸을 꾸며드릴 것처럼, 예수님의 몸을 대한 것처럼.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이 출근할 때에 넥타이도 다 바로 잡아주고 옷도 막 웃돌이 입혀주고 두루미도 벗겨주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왜? 사랑이 전제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을 받아야 아버지 뜻을 향하여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구원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성령은 날마다 몰기를 힘쓰려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는 네 고백이 아니라 아버지가 너에게 계시하여 고백했다고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누구? 계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계시를 받고 고백한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21장 예수를 3번 부인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계시를 받지만 우리는 다른 줄 알잖아요. 기도 눈만 감으면 응답이 온다니, 잠만 자기 꿈꾼다니, 눈만 뜨면 봤다니.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앞에 부인해버립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과연 순교자적 주님을 위해서 죽을 자가 얼마나 있을까? 저는 그걸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를 보겠다는 것은 그 믿습니다 그 소리가 아니고 내가 진 십자가 과연 질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다 응답받고 계시받고 은혜 받았다고 막 춤추고 난리 짓거리는데 정녕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는 성령을 받지 않은 단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지만은 베드로가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령을 받지 않으니까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 부인했던 베드로가 주님 앞에 좀 민망스러운 대답을 많이 하잖아요. 시몬아, 네가 나 진짜 사랑해? 내가 주님 사랑하지요. 시몬아, 너 진짜 나 사랑해? 아니, 사랑한다니까요. 시몬아, 너 나 사랑해? 아이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3년 동안 따라다니는 곳에 결석감은 안 하고 멀리도 안 하고 바짝 붙어서 수시사 노릇 했는데 그거 다 주님 사랑 아닙니까? 잘 들으세요. 주님 사랑 아닙니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 원하시는 목적대로 고백 못했던 베드로, 율법적으로 완벽한 살았던 이 사울 청년, 내가 옳은 삶이야, 나만큼 예수 믿어, 나만큼 교회 섬기고, 나만큼 주의 좋은 말씀 들어.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땅에서 얻은 지식고 땅에서 얻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몸부림치는 이 시대에 들어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을 받게 만들어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을 받지 않는 성도는요 녹사로 다 허당입니다. 죽을 임종 앞에는 다 부인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자기 짓 다 챙기잖아요. 왜? 거기에 있는 후임자와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고? 나만 수십억 수백억 가져가 되냐고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기도해서 응답받고 계시를 받았지라도 순교자적 삶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늘 가난에 들어가서도 가난의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면서도 범죄하고 사는 자들이 무지수라는 겁니다. 죄와 단절된 삶의 종들이 있는데 그들은 적은 수고, 작은 수고, 다수가 세상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척, 예수 믿는 흉내내고 교회 밖에서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 되지 말아라고 딱 바리케이트를 쳐온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서 더불어 먹고 마시더라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를 좀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됐나? 모의에 힘쓰라. 어디에요? 해당이 아닙니다. 찜질방이 아닙니다. 좋은 식당 커피숍이 아닙니다. 성전에 모여라. 성전에 어디요? 내 이름을 둔 곳, 내 이름을 둔 곳, 내 이름을 둔 곳. 신명기 14장 16장에 보니까요, 내 이름을 둔 곳에, 내 택하신 곳에서 너희는 11조를 가서 드리라는 겁니다.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 몸된 핏값으로 생 교회 11조를 드는 거예요. 모이에 힘쓰라는 겁니다. 어디에? 성전에 모이게 힘쓰라. 성전에 모이게 힘쓰라. 그래서 교회는요, 양식이 뭐냐?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 말씀이 들려줄 때 믿음이 선물로 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능력으로 여기 사는 겁니다.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 믿음으로 사는 생활을 믿음의 삶이라는데, 그 믿음의 삶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사는 것, 믿음은 예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은 교회를 통해서 나가고, 교회를 통해서 받은 그 믿음의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거룩한 산제사, 로마서 10장에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요, 그 수가성에 물가에 물 들어온 자 있잖아요. 예수님 물 달랐잖아요. 그러면 주님 설명하잖아요. 이게 보이는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치 목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원치 목마르는 게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아이고 교회 기도하면 힘들어요, 아이고 교회 봉사 힘들어요, 작은 교회에서 그건 다 성령 받지 않는 자 입술입니다. 왜? 내가 하니까 힘들지. 가지가 날 붙어있으면 열매 맺는 가지는 전혀 힘든다 소리 한 적 없어요. 붙어버려서 절로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성령과 함께 성전을 지어져 가느니라. 내가 교회 되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안에 계시니까 안에서 하시는 말씀은 긴자 들을지어다. 아멘. 그대로 간이 순종했더니 되더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많은 자들이 자기가 비빔밥 만들어, 내가 계시를 받았으니 내가 막 한다고요. 그러다가 조금 어려운 문제 있으면 예수님을 헌신자같이 버려버리잖아요. 누가?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정령 반석의 집을 지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그렇게 훌륭한 수제자가 왜 부인했을까요? 신앙의 성숙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숙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응답받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데, 이 과실을 맺을 때마다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들게 돼 있어. 주일 예배는 한 주간의 범사에서 받은 은혜의 감사 산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니까 절로 나한테 오는 게 뭐냐? 믿음의 생명이 가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는 믿음이 좋을 수밖에 없고, 날마다 보세요. 바울이 고백하지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이게 뭐냐?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멋있는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고백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주춧돌이 됐지만, 시작이 됐지만, 결국 부인하는 시간에 뭐냐? 날마다 생명의 보급을 공급받아 성장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경고합니다. 선질로 생각한다. 넘어지기가 조심해라. 날마다 온유와 겸손으로 날마다 예수님께 받은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으면서 믿음을 공급받아야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능력의 힘이 뭐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큰 교회가 남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만 존재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달릴 수 있는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베드로처럼 많은 자들을 고백합니다. 저는 그것을 살아계셔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번에 막 고백하지만 율법적 신앙 고백은 마지막 때 진짜 책임져야 될 사건에서 다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게 성경이 제자들 통해서 우리 보여준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렇게 친밀하게 3년 동안 보냈잖아요. 근데 정녕 그들이 주님하고 동행해야 될, 주님의 외로움을 함께 해야 될, 그때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옛 직업을 찾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환란이 오면 이길 자 없습니다. 다 제 길로 가요. 다 신사 참배합니다. 다 예수 부인해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평소에는 좋은 날이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만 정녕 내가 베드로 같은 입장에서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걸 보세요. 목에 칼이 들어오잖아요. 너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 믿는다 그러나 죽여버린다 그러나 왜? 죽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어라고 할 수 있는 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할 수 있는 자의 특징이 뭐냐? 성령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 히브리서 10장 1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습관을 옛 구속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시간 되면 나오고 시간 없으면 안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시간표니까 내 뜻을, 내 생각을 주장해서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 범죄라는 겁니다. 이게 불법이에요.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며. 그래서 교회 출석률이 들쑥날쑥하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야 되는 2장 20절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며. 나는 죽은 자가 어떻게 내 계획대로 살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내 뜻대로 어떻게 고집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게 벌써 외식적인 헛된 고백을 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솔로몬의 축복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정직과 진실과 성실한 아버지의 신앙생활을 본받았다는 겁니다. 정직했어요. 거짓말을 누가 합니까? 요한복음 4장 44절인가요? 45절 보니까 거짓의 아비 사탄이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즐겨하는 자가 있어요. 사탄의 종이라는 겁니다. 진실해야 돼요. 선거는요. 진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를 사귀더라도 성실한 사람을 사귀어야 돼요. 들썩. 성실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관리를 못해요. 자기 관리가 안 됩니다. 기분 감정을 앞세우는 자가 많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직과 진실과 성실의 믿음을 가진 자는요,
강가에서 어떤 말씀을 증거해도 아멘으로 잘 흡수해요. 받아먹습니다. 왜? 옥토가 됐기 때문에 어떤 씨앗을 뿌려도 생명이 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본 바탕, 밭이 길가, 가시밭, 돌밭이 되면 말씀이 들려져도 깨닫는 것 같으나 열매를 못 맺어요. 왜? 집에 가면 그 걱정 그대로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해결되었다고 말씀해서 아멘 했는데 집에 가면 그대로예요. 이게 다 세 가지 밭, 가시밭, 길가, 돌밭이라는 거죠. 성령 바다에 옥토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고정관념과 설교를 버려야 성령을 받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고정관념이에요. 선입견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 든 자가요, 왜 시험 드느냐? 자기의 교만, 자기의 때문에 시험 드는 건데, 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 의대로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안 되니까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뭐냐? 고정관념. 관념이 뭐예요? 생각이잖아요. 생각. 고정관념은 생각이 고장난 거예요. 자기 생각만, 남의 생각은 듣잖아요. 결국 뭐냐? 이게 교만입니다. 고정관념을 가진 자는 거의 다 고집이 세면서 교만해요. 고집이 셉니다. 남의 얘기를 안 들어요. 나밖에 몰라요. 선입견입니다. 사람은요, 첫 인상 때문에 그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고 교제하면서도 그 인상이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많은 시간이 흘러야 내가 이거 잘못 판단했구나, 미안하네, 새롭게 그들을 친구로 벗으로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 선입견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 옮길 때 90%가 어디로 가요? 대형교회 가요. 왜? 큰 교회 다녀도, 왜? 큰 교회 선입견이 뭐예요? 큰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를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느냐는 이 선입견입니다. 그 선입견이 고정관념을 만들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 옮기게 되면 큰 교회까지 이제 작은 교회 안 가. 고정관념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교회에서 베들레헴에서 무슨 이스라엘 왕이 나온다고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자기 선입견이라는 거죠. 작은 교회가 진리의 복음이 있는 것을 많은 백성들은 어떡하냐? 선입견에 벌써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능력 있고 똑똑하고 영권이 있으면 왜 작은 교회 해? 왜 숫자가 안 모여? 이게 선입견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똑똑하지 않으셔서 무직에서 12명만 교회하고 돌아가셨나요? 그 원리를 모른다는 거죠. 왜? 자기 고정관념 선입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제가 연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종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 보세요. 대형교회에서 안 나옵니다. 저 빈들이 작은 교회에서 나타납니다. 생각지도 않는 종들이 숨겨져 나타난다고요. 조금 더 지켜보세요. 곧 나타날 겁니다. 분명한 것은 고정관념 선입견 때문에 성령 받지 못해요. 아이고 여기서 무슨 성령 받을 수 있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교회에서 성령을 받아야 정상인데 기도 가는 거예요. 기도는 가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가요? 예언해주고 은사 나타나는 데가 성령이 나타나는 봐. 아니요. 마지막 때에는요, 은사를 통해서 사탄이 미혹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은사는요, 사탄이 그걸 가르쳐서 다 귀신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본질적 삶이 되지 않는 자가 예언하고 막 하잖아요. 90% 가짜입니다. 사탄의 종이 더 허덕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그들을 불법을 행한 자로 간주한단 말이에요. 누구요? 사탄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아볼로같이 말씀을 잘 강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가져가니까 뭐 이탈 때는 없습니다. 근데 그 성경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어디로 옮겨져 가느냐? 교회에 되어 살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힘이 뭐냐? 성령을 받아라.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승천하기 전에 유언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성령을 받아야 능력이 있다. 그 능력으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이 그 능력의 눈으로 영광으로 나를 볼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 만약에 성령 받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율법으로 갈았다면 예수 오실 목적도 오실 이유도 없고, 또 얘들아 너는 가지만은 말씀을 가지고 잘 가르치는 세례 요한처럼 사도 요한처럼 말씀 잘 들어라 알겠느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걸 다 적어들고 성령을 받아야 너희들이 나 오는 것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드신 말씀 성령 받아라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 처음적 신앙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여 성령을 받아라. 뭐해라? 회개하여. 왜? 그동안에 내가 했던 모든 일을 다 회개할 사건이라는 겁니다. 왜? 아버지의 노선, 아버지의 주파수가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 착각에 빠져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물을 드리고 아버지 앞에 봉사 헌금 다 했는데도 흠없을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도 집구석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는 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주파수가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파수는요, 하나님 뜻대로 돌아와야 되고요. 그 뜻대로 돌아온 자는요, 불량주에서 벗어나야 돼요. 눈에 보이는 가시의 것으로 평가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각, 영안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눈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그 영안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연못에 뭘 해요? 율법으로 흙을 붙이는 게 율법이잖아요. 다 그렇지. 왜? 그들의 수준에서 그걸 봐야 돼. 그걸 어디서 율법을 어디서 돼요? 성령 생수. 베데스다 연못에 성령의 물의 동함을 통하여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려 낫는다. 성령을 받으니까 치료가 된다 이 말이야.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을, 저와 여러분 목사든 성도는 다 인간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으면 말로는 베드로처럼 주는 우리 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을 유사 잘해요. 잘해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입술의 신앙은 가짜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귀는 즐겁게 할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는 불법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상달되는 기도, 상달되는 삶의 축복의 원천이 어디냐?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 그래서 주님께서 성천하기 전에 유언 남기면서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한국에 이렇게 초라한 나라에서 분광된 나라가 된 이유 뭘까요? 교회가 성령의 운동할 때부터 붕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요. 그래서 그때 불렀다면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은 막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막 이런 찬양이 막 교회 안에 넘쳤다고요. 그 노래는 성령의 노래가 아니라 만날 이상 얇기란 노래를 막 치고 있다. 젊은 애들이. 사람의 길은 지금 왜? 세상 물결과 비슷하게 가니까.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킬 수 있으나 성령의 역사를 자꾸 방해하는데 그 음악이 결국 하나님 받은 음악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모이기에 힘쓰고 내 고정관념 서리기를 보내세요. 그래서요 제가 한 말씀드렸잖아요. 음악 피아노 학원에 오는데 학원비가 한 달에 100만 원이요. 그래서 너는 피아노 학원에 다녔나? 예. 저는 A도 다니고 B도 다니고 C도 많이 다녔어요. 그 선생님이 유명하신 분은 다 알려줘. 그래 너는 150만 학비 내라. 예? 또 한 놈은 써. 한 놈은요 처음으로 학원에 나온 거야. 너는 학원비 20만 원만 내라. 많이 배워온 놈한테 더 저렴하게 되는데 더 비싸게 받아. 근데 처음으로 피아노 배우려고 온 초보 그 아이에게는 20만 원밖에 안 받아. 물어봤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아이는 때가 안 묻었다. 지금부터 피아노를 FM대로 딱딱히 내면 금방 습득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곳에서 많은 선생님을 배운 사람은 쓰잘데없는 것을 배워왔을 수 있으니 그걸 뽑아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다. 그래서 학원비를 더 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성령을 초신자가 금방 은혜 받고 응답받아요. 있는 그대로 아멘 해버린다고요. 근데 죄송하지만은 여러분들 빼고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모태 신앙일수록 어떡합니까? 고정관념 설교 때문에요. 아니면 판단한다. 저 벌써 딴데 가서 저렇게 얘기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상하다. 저 이단 아닌가? 왜요? 고정관념 설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고정관념 선입견 가진 자는 교제하지 마세요. 고집불통이지요, 그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돕지 말아야 될 사람이 4종류가 있더라고요. 5개 있어요. 돕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성경을 찾아서 보니까 예수님도 다 하지 않고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내 입을 넓게 연 자에게만 채워주고, 다 그 성경을 제가 찾아봤더니 5종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뭐냐, 문턱 빼면 사랑하면 된 줄 알고, 그게 사탄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막 한 아이라는 겁니다.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자비가 필요한 자에게 자비를 주고, 할렐루야. 이게 제가 있다고. 이거 돕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도와주면 안 돼요. 그 때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건면하고 할 때는 더 막 못된 짓 하라 그러잖아요. 더 막 악한 말 해주라 그러는데 그분이 도전받고 해볼 때 그 단어가 있더만, 역지사지 말고 무슨 있더만, 오히려 더 막 악한 말 해서 흥분시켜가지고 그분이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나이가 어리니까 참 생각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령 받아야 돼요. 네. 성령 받아야 이제 3서부터 본격적으로 전도로 돌입할 텐데, 막 성령 받아야요 전도가 돼요. 성령 안 받으면요 사람 앞에 골리앗 주눅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다윗처럼 골리앗은 저내 밥이다. 왜?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던져 저 만족하나요? 할렐루야. 담담이 와요. 용기가 생겨요. 살맛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성령을 받아야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받으면 여러분의 가족들의 그 모임이 귀한 줄 알아요. 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있어요. 국가가 자리를 만들어준 거잖아요. 전도하라고. 네. 국가가 다 가족들이 그 바쁜 와중 다 끝나고 다 모이게 만들어서 나는 가서 입만 벌리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할렐루야. 그 다음 때문에 성령 받으면 주님께서 아주 역사이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입만 열면 예수, 입만 열면 예수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 충만한 백성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먹든 마시든